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지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만약 살려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보트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구명 튜브를 던져주었습니다. 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배가 왔습니다. 배가 지나갔어요. 또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헬리콥터가 왔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아주 안전하게 구조될 것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분명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보트도 보냈고 튜브도 던져줬고 배도 보냈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과연 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이미 구원의 승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 하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여전히 삶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은 좀 소용이 없다는 체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 풀리면 이건 내 덕이야. 내 노력 덕분이야. 내가 해냈다는 교만도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밥통 앞에서 밥통을 놓고 평생 기도해도 밥이 저절로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손으로 직접 내가 떠서 입에 넣어야 돼요. 내가 삼키고 씹어 삼켜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그렇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밥을 준비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젖을 빠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 부모가 다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기가 먹는 것은 되게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먹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반응이 자기가 직접 빨고 먹고 삼키는 것입니다. 아기가 오물오물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참 사랑스러워요. 어떤 때는 고맙기까지 해요. 잘 먹어줘서 고마워. 근데 그렇다고 아기가 직접 먹는 것이 그게 아기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구명 튜브를 잡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였어요. 농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어떤 종교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첫 마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에 가거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 땅을 떠나거라. 고대 근동은 유목사회입니다. 가족 단위의 어떤 소규모 집단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뤄요. 완전히 부족 중심의 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난다? 이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험도 따라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차가 있어서, 교통수단이 있어서 이사할 때 내가 지역을 골라서 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 그 안전한 도시, 안전한 공간, 거기에 있고 싶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예배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예배 자리에 매주 오실 때마다 이 예배 자리를 매주 바꿔서 앉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어디 앉으시죠? 항상 내가 앉던 그 자리, 익숙하고 거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예요. 우리는 거기에 늘 앉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 앉고 싶은데, 내가 늘 앉던 데 앉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저기로 가서 앉으세요 하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괜히 불편해요. 좀 저항감도 들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1년 360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멘, 아멘 크게 하셔서 아멘 권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앉던 고정 자리가 있어요. 항상 거기만 앉아요.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전부 다 거기만 앉아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어떤 다른 성도님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서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여기 내 자리요! 밀어 넘어뜨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제 눈 코앞에서 보게 됐어요. 그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예배 풍경을 사진에 홈페이지에 올려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실까요? 네,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이 예배라는 자리도 별거 아니지만 계속 내가 앉다 보면은 내 소유같이 느껴지고 내 권리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기에게 부모님은 완전한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기반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습성이 다 있어요. 동시에 그 안전기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해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죠. 그 안전한 엄마 품에 있다가도 서서히 자라다 보면은 그 품에서 떨어지고 싶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죠. 엄마가 안 보이면은 으엥 울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은 부모님과 애착이라는 게 생겨요. 부모님이 저 멀리 있어도 이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은 저기 계시구나. 내 할 일 또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또 가서 안겨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멀리 떨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계셔. 우리 부모님은 어딘가에 계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뢰가 세상을 향한 믿음도 이어져요. 세상은 안전해. 세상은 공포스럽지 않아. 그리고 이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반복과 애착을 통해서 이 한 인격체로 독립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합니다. 떠남과 돌아옴의 반복은 이렇게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떠나라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에 인간의 불안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새로운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터전을 떠나서 예상치 못한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상처투성이로 자라왔을지라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애착을, 하나님께 그 친밀함을, 하나님께 용기 내어서 신뢰하는 그 애착을 전환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반응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떠남의 연속이에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안정을 고수하고 싶죠. 그렇게 하면은 일정 기간 이 현상 유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발전은 없어요. 신앙은 진보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 조금씩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것, 욕심나고 탐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긴 안전해. 거기는 안정감이 있어. 난 거기만 계속 머물 테야 하는 마음도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떠나는 연습을 해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무엇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가요? 아브라함은 결단해요.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떠나기로 결단하냐면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따라가기로 결단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나를 괴롭히고 떠나보내지 못해서 삶이 고통스럽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착을 가지고 떠남의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아주 전문 어부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의 어업 문화는 밤낚시를 해요. 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다 통틀어서 쏟아부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전문가로서, 어부로서 자존심이 긁히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안 풀리면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는 직업이 목수예요. 예수가 목수라는 걸 알았다면은 저 목수 주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무시할 수 있죠. 예수가 만약에 누군지 몰랐다면 더더욱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만큼 고귀한 내 재산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내 전문성과 연륜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이요? 안 고쳐져요. 제 남편이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그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척 고쳐내려고 하죠. 근데 정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생각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는 기적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는 이유, 성도가 변화되길 바라죠. 성도가 절대 안 변한다면은 전 목회를 안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되게 힘들겠죠, 안 변한다면은.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집불통의 사람도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변한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봤는데 계속 실패하는 경험이 누적이 된다면은 해봐야 소용없네. 그러면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우리 삶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이 요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구예요. 베드로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를 설득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가져와도 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르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지식을, 내 고집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깊은 데서 잡힐 거라는 그 불확실한 일들, 거기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안 맞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밤새 안 잡혀서 그물 다 씻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그 그물을 다시 내리는 수고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전 상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보고 있어요. 저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듣나? 궁금해하죠. 예수의 말을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예수의 말을 안 듣자니 어떤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자칫 체면이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의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갈등이 되지만 던졌습니다. 어떻게 던졌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부도 안 해놓고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별로 노력도 안 해놓고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힐 것을 알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지만, 말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미리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종종 우리의 반응과 행위가 좀 대단한 노고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꽤 많이 노력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도 피와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저 정말 선하게 살았고요. 참고 살았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분란을 안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고 참았어요. 제 덕분에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저의 노력 좀 알아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기적을 만들도록 기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잡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순종과 반응을 오늘도 계속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해주실 거야 생각할 때도 많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그 삶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듬직하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결과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최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요. 정말.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공로나 업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와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개의 구명 튜브를 매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손길을 내가 전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영적으로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튜브를 잡는 거예요.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고 내 업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잡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잡았어도 그를 끄집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그 용기,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용기, 욕심과 안락함을 떠나보고자 하는 그 용기, 과감히 실행해보는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고 선하게 준비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